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 십자가 표시, 상징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당 안에 이 십자가 표시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강단에 보니까 강단에만도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헌금함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몇 개나 있는지 아마 이 중에 아마 수십 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 안에도 이 십자가 표시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금요일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이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죽음과 절망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죽음과 절망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라. 우리가 그렇게 붙들 수 있게 된 것은 부활의 아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결코 복음의 곁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흔들림 없는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불신자들도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변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 아까 아멘 하셨지만 사실 찜찜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도 사실은 있으실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이 맞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을 누군가 본 적이 있으신가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 믿으라면 믿어. 제일 한심하고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무조건 믿으라는 사람이, 무조건 우기는 사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이성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생산된 철학이나 이론들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다 배우고 있어요. 연구 논문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아도 이 철학과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럼 부활에는 믿을 만한 근거, 증거가 있다는 뜻이고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세종대왕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가 50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 세종대왕을 본 사람은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눈으로 세종대왕을 봤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얀 집에 살고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종대왕을 결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굳건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이 하신 일, 특별히 한글을 창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믿을 만한, 그렇게 여길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 알려진 이 부인할 수 없는 한글,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다는 것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증거와 증언, 기록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싶습니다. 만약 일요일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지 않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린 그 처참한 몰골의 시신이 그대로 무덤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무덤에 시신이 그대로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쳐댄들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이후에 부활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무덤이 비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소문이 한간에 돌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누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곧바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부활이 아니고도 무덤이 빌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 의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라면 성경은 절대로 여자들을 목격자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정에서 증인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여성들의 증인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여자들을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조작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자들만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이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4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몇몇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염원하면 여러분 꿈도 꾸시지요?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을 보거나 집단적인 어떤 망상에 빠졌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일은 거의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의심스러운가? 그러면 지금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 몇 사람의 신뢰할 만한 몇 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법정에서 그것에 의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일이다 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하려면 그 증언을 뒤집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 무조건 몰아붙일 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들어서자마자 제자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다 도망가고 그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 제자들의 연약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모습이 성경에 낱낱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제자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권세와 살기가 등등한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과 확신에 차서 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메시지에 압도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심하고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을 때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에게 꽁꽁 숨겨두고 시신은 썩어가는데 우리끼리 입을 맞추자. 예수님께서 예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 한번 입을 맞춰보자.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보자. 이렇게 작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항상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조작하고 꾸미는 일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기를 왜 당합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도 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미국 정치계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2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의 법률 자문으로 활약했던 분이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찰스 콜슨은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의 시체를 바꿔서라도 끝까지 유능하게 맡은 일을 해낼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대단히 유능한 사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닉슨 대통령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발각될 처지에 몰렸고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찰스 콜슨과 몇몇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거의 완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8일 만에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였지만,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탄로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진실 앞에서는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상식 밖의 일이었고, 그리고 세간의 이목,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에 충분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조작된 메시지였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령을 통해서, 왕의 명령이라면 모르겠어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그것을 전하고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혹시 정신병자, 그런 사람은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교회가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걸었고, 지금 역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이 죽음으로써,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그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진리가 세상에,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입증되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그리고 마지막 때 최후 심판과 그리고 몸의 부활이 있음도 사실로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보여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스승, 큰 스승 정도라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유교는 공자에게 모든 것을 걸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자, 이런 그분의 가르침을 단지 배우고 따르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에게 모든 것을 걸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석가모니처럼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분께 모든 것을 걸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 오케이. 그분을 모델로 삼으라. 오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관자라면 그분께 모든 것을 걸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존재 위에 당신의 삶을 건축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의 주관자로 모셔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진리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죽었던 삶이 새로운 생기를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라고 하죠. 거기에 지도자였던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어린 시절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불우하고 상처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상처와 증오로 똘똘 뭉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 2학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 학생들의 삶을 살펴보다가 유난히 삶의 모습이 도드라지고 다른 어떤 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무엇이 당신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여학생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제발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성경, 그리고 종교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어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 뇌리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속전속결로 승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를 반박하는 열쇠가 예수의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돈을 벌어서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꼼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증거를 샅샅이 살피며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는 한 가지
사실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내뱉습니다. 이건 진리잖아. 이건 진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확고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영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하며 밤을 지새우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자 그의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 때문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돼요.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너 아버지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이런 메시지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주님의 강건하심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행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을 알고 싶구나. 아들의 변화를 본 이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회의에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 회의론자였던 이 조식 맥도웰은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 직책이 호민관이에요. 이 호민관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이 호민관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다가 그도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 인상 깊었던 대사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